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개신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행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즉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천주교에서는 성찬이 진행할 때 성찬 예식에 대하여 화채설이라고 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이 곧 우리 몸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범신론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성찬에 대해 종교개혁자들도 생각이 조금씩 저마다 달랐습니다. 먼저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제설은 공, 함께, 제, 존재한다. 즉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떡과 포도주와 함께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가였던 쯔빙글리는 기념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기념설이란 성찬의 교리에서 모든 신비주의를 제거하고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단순한 상징일 뿐이며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은 성만찬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찬 가운데, 성찬 예식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해석입니다. 칼빈의 성찬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범신론이나 유물론에도 빠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성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그 해석입니다. 성만찬에 있어서 장로교단의 핵중심 교리는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찬에 있어 개혁주의의 입장은 떡과 포도주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칼빈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이 주는 교훈, 즉 성찬의 영적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찬을 통한 영적인 교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찬을 통한 교훈과 영적 의미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 곧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우리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영적 의미들이 성찬에 담겨진 교훈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과 연결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형태로 행하여졌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본다면 초대 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의 공동 식사였던 예찬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찬과 예찬이 함께 행하여졌습니다. 이때 예찬을 준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찬을 위해서 음식을 각자 최대한으로 준비하여 교회 가운데로 모이는 곳으로 가지고 모였던 것입니다.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자나 노예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찬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반영한 성경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성도들의 친교였던 예찬이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예찬의 의미만 상실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성찬까지도 그 본질적 의미를 변질시키는 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자들은 많은 음식을 모일 때 싸들고 왔지만 그것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심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의 분란만 조성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예찬에 자신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들도 노예들도 가난한 이들도 우리 주님의 백성이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 장소를 찾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집, 오늘로 말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상처받고 낙심하여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술 취한 부자 성도의 모습과 배가 고파 배를 움켜쥔 자신의 모습에 수치스러움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한 끼 식사 문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끼를 굶어도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동등함이 깨어짐으로 인한 영혼의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성공적으로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불과 5년이 채 안 되어 일치됨과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어진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배고픔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욕심 많은 개인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교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유대 전통에 따라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도 앉지 않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성찬을 위해 모인 자들이 그런 역겨운 행동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들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허무셨던 그 벽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허물어진 벽을 다시 쌓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가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 대한 무관심은 곧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거룩한 의식이요 예식이었던 성찬의 의미, 즉 성도의 하나됨까지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형제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두 개 난 작은 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듯이 형제에 대한 무관심은 교회의 하나됨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죄악됨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실 수 있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어 드렸던 이 양 저금통을 잘 모으고 계시죠? 잘 키우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 기억해 주시고 조금만 더 양저금통을 모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여린 지체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이번 남은 한 주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배는 코로나19 때문에 잘 드리고 있는지, 행여나 영적인 호흡,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하고들 계시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는 그 생각나게 하신 그 지체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문자라도 한 통 보내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 기념하라고 명하신 성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복된 아멘의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형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았을 때 교회의 하나됨까지도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멘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